주일에 직장에서 일해도 됩니까? 일요일에 운동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영화관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에 가장 많이 토론의 대상이 됐던 것이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를 하면서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주일 성수라는 이름 앞에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짜장면이 죄냐 죄가 아니냐며 고민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되고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지킬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토요일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쇼핑할 수 없습니다. 차에 기름 넣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음식도 살 수 없습니다. 식당에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해는 안식일은 다른 날과 전혀 다름이 없이 보통 날과 똑같은 날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전혀 안식일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쇼핑도 합니다. 영화도 봅니다. 운동도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는 데에 지장되는 것이 전혀 없는 똑같은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4계명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이 제4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안식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식일을 향한 이 네 번째 계명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 안식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안식일 무엇인가? 이 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의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rest, 멈춘다, stop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cease, to stop.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서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는 것, 샤바트라고 안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에서의 스탑을 이야기합니다. 성취 가운데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긴장과 또 소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쉬고 스탑하는 것들, 멈추는 것들, 안식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6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번째 하루를 내어놓아 쉼이 있는 것, 일 가운데 멈추는 것,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소유를 향한 노력 가운데 멈추어 쉬고 안식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샤밧,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성경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말은 기념하여 상기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단순히 기억해서 언제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함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반응이 따라서 무엇인가 행동을 전제로 기념하고 상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이 몇 날 며칠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 뜻이 아니라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향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날은 빈손으로 집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행동을 전제하고 있는 기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날을 하나님께 드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일 가운데 멈추는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카도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좀 낮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히 구별하여 따로 띄어놓는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set aside, 구분하여 구별해 놓는 것. 다시 말하면 안식을 위해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통해 기념하고 그렇게 안식해야 할 날, 성경은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가축과 내 문 안에 있는 개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안식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내려놓고 머물며 쉬고 안식하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루를 지정하여 우리를 향해 쉼과 안식이 있는 날, 바로 그것이 안식의 뜻, 샤바트의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이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의 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시민법이 있습니다. 죄인을 다루는 법, 도피성, 그리고 토지를 나누는 법,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민법이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 바로 이 도덕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되는 모든 도덕법은 신약에 다시 반복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eremonial law. 이것은 장차 올 미래의 것들을 생각하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육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우리가 드렸던 구약시대 드렸던 제사의 모습을 봅니다.
제사를 우리는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 모양의 제사들,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피를 흘려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 바라보지만 이 제사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만약 드려야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에 양 한 마리씩은 다 끌고 오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의식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자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식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드려야 되는 제사의 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건너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 바로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너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구약의 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 또한 상징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누구도 비판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셔 푸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바운드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깨끗게 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법에 오늘 이 말씀,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말씀은 과연 장차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셨습니다. 그 안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식일의 모습,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징법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율법의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법을 더 만들어 놓으며 정말 중요한 상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것인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의 법을 좀 더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을 보면 약 1500가지의 여러 모양의 법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일해서 범하지 않도록 금기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은 같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얼마나 멀리까지 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일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900m 이상 가면 그것은 일한 것이 돼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900m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900m 이상만 넘어가면 그것은 죄를 범하고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의에 따르면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안식일을 범한 분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많은 법들을 세워놓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법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이 안식일 날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뭔가 짜든지 흰머리를 뽑으면 그것이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법을 세워놓았습니다. 손톱을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물건을 던져서 던진 손으로 다시 받으면 그게 일이 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닭이 계란을 안식일에 낳으면 안식일에 일한 그 닭은 바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 계란은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갖다 버리는 것도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갖다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소금에 안식일에 담가두면 계속해서 소금을 통해서 익게 되는데 그 익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소금에 아무것도 절여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져가면 짐을 가져가는 일이 될 것인가? 그들은 의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마른 무화과 열매 정도의 그 무게는 일한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을 몸에 들거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짐을 가지고 가는 일과 같아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보다 더 무거운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안식일을 다 범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법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웃의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병이 났을 때는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치료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그들은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안식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로 이 사계명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 의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향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향한 하루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안식일을 복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의 가장 중요한 키를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안식일에 말씀하기 전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의 하루를 정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쉼과 멈춤이 있는 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 구별하여 드린 안식의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안식을 향한 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성경 말씀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모든 일을 쉬는 일요일의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안식의 날, 주의 일로 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은 주일이지만 사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한 날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 환경 가운데 그 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 바로 안식 후의 첫날, 주님께서 살아나신 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주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 그날은 그들의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가운데 토요일이 바로 모든 일을 쉬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안식과 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교제의 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 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식일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 사랑의 법, 이 하루를 던져 주님 앞에 안식하며 쉼이 있는 이 안식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입니다.
그 주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식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또 한 곳 구약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창조를 통해 쉬어야 하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면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 안식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기념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예배의 현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의 쉼이 있는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는, 하나님 앞에 쓰는 평강과 안식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고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며 회복되며 다시 뛰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안식의 날,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 가운데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너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안식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거기서 격려를 얻습니다. 거기서 회복됩니다. 거기서 위로함을 얻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안식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늘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 성도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성도니까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화가 나서 목사님께 따집니다. 아니 목사님, 왜 월요일 날 전화 받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미안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성도님, 월요일은 제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바로 월요일 날이 목회자의 안식의 시간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탄은 월요일 날도 안 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탄처럼 되지 않으려고 안식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안식하지 않으면 사탄처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튀어나옵니다. 진정한 아픔에 부러지고 무서지고,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며 깨어지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위로가, 그 평강이 등장한다는 것, 여러분 주일날 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주일날이 딴 날보다 더 피곤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쉬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사역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쉬십시오. 내가 중요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피로와 나의 온전함을 브레이크아웃하고 있는 안식이 없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쉼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은 안식, 쉼, 샤바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일 그날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자와 병든 자를 향해 나아가는 섬김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섬겨서 쉼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섬김 자체가 없고 너무나 많이 쉬기만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 상에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 주일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나누고 섬기고 드리는 것,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안식을 주는 신선한 기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 봉사와 섬김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섬김의 자리에 쓰는 것, 주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일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일이 더 피곤한 날이 됩니까? 주일에 끝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식을 통해 다시 리프레싱 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사명 앞에 서는 우리의 능력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식하고 있습니까?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돌리고 일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안식이 없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향한 안식의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것들을 이루고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드려지는 그 임재 앞에 쓰는 예배,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루,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있는 하루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나고 다시금 힘을 얻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주의 날, 바로 안식의 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날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이 우리를 향한 안식의 날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 그리고 영혼을 향한 섬김의 자리, 오늘 그것을 통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오늘 이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샤바트, 안식,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식, 피곤하십니까? 지치십니까? 마지못해 힘들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면 다 무너질 것 같이 과부가 걸려 고장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샤바트, 하나님의 안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 day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그 하루,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루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곳에서 회복이, 그곳에서 은혜가,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통해 다시금 일었으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바로 이 안식, 거기에 예배가, 거기에 쉼이, 거기에 섬김이 있는 그 하루,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샤바트, 안식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정해놓게 하시고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안식의 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조용히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날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그 기쁨 가운데 쉼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날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 깊이 주님 앞에 교제하게 하시며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통해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오늘 그렇게 주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풍성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참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하며 그 날을 통해 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